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우리의 영혼이 흠뻑 적셔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들의 온갖 고통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지만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도 변하지 않는 가증한 자들입니다. 자기와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형제들을 말로 행동으로 무자비하게 대했던 완악한 죄인들입니다. 저희 모두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추악한 저희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국가 비상사태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석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아침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고단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온 세상 코로나 공포로 선교 사역까지 유태롭습니다. 그들이 밟는 땅, 거룩한 땅에 도와주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셔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보내는 선교사 되어 기도와 물질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4.15 총선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민족 주님 앞에 다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김양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생활도 어렵습니다. 저희들 온전한 성김의 삶을 배우게 하셔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신안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림 올로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님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고 신학교에 꼭 필요한 헌신된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연정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소독하고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삶에 지쳐 저희들이 무력감에 빠질 때에도 이 귀한 봉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 한 주간도 고난이 엄습해 오고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대신 고난과 수치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3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또 혼자서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가 최대한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말하며 2m 이상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고 했는데 요즘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라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도 모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4주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지고 믿음도 흔들릴 수 있지만 조금만 참고 말씀을 붙들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달째 우리의 영과 육,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뀌어버려 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예배당에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기회로 삼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함께 전화는 물론 문자와 카톡 등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더 깊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함께 기쁨과 감격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축제 예배로 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보랏빛 계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자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매일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또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걸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중국은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저희도 오늘 주일 아침에 가정에서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3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 처음 예고하신 후에 갈릴리를 통과하시며 2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마지막 3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책짓질을 당하고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다시 3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해 줄 다윗과 같은 영광된 왕의 길이 아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과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상의 눈이 어두워져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명예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말씀이 떨어지게 바쁘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청탁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본문의 두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변화선에서도 함께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분명한 약속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형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는 살로메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엄마의 치맛바람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엔 여성들의 지식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한 명, 많아야 두 명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랑이 극성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강남의 유명 사립 유치원에만 들어가더라도 엄마의 치맛바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전부 자기 자식이 최고가 되어야 하고 인류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맛바람은 필수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시학원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여러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가정,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살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부모는 돈으로, 백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의 꿈이나 비전, 아이들의 의사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부모님들의 꿈과 부모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아이들을 키우고 맞춰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학업과 또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심각한 국가 문제 중 하나입니다. 2년 전쯤 강원랜드 및 공공기업 기관의 부정 청탁 문제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부모의 힘을 이용한, 한마디로 백을 써서 취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년 동안 준비하여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최종 시험에서 탈락의 고비를 맞은 청년들은 큰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돈과 권력 등을 사용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 가면서까지 자녀를 감싸고 자녀를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망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학교에 다니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선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 안 하냐? 공부해야지. 뭐 되려고 그러냐? 얼른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3이 되면 신앙생활도 멈추고, 아니 요즘에는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주일에 학원을 갔기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면 영영 믿음 생활은 하지 않게 되는 게 오늘날 많은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영상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신안의 모든 자녀들은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음에도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왜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세속의 욕망이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따르면서 오직 이 세상에서 성공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력, 명예에만, 또 높은 자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싶은 그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의 가치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우선순위인 세속의 욕망,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높고 더 대접받는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갖고 세속의 욕망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으니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속화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 있는 자, 학벌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존경받고 큰 자입니다. 그것에 의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을 얻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주위의 사람들을 권력과 지위와 돈으로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목매달고 달려가는 탐욕적인 인간상으로 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을 4가지로 말합니다. 물욕, 권력욕, 명예욕, 성욕. 이 4가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실력이 되는 세상이며 음란과 쾌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미성년자들을 유혹하고 협박하여 음란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퍼뜨려서 돈을 벌여온 일명 N번방 사건이라는 너무나 심각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N번방의 박사라는 25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 운영자이고 또 이를 공유한 사람만이 26만 명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성적 추행과 폭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진리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버렸고 거짓 진리와 감정적인 체험, 가짜 뉴스, 사이비 종교와 혼합 종교, 자극적인 영적 감각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 세계는 모든 사람을 진보와 보수 양대 진영의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두 진영으로 분리되어서 더욱 욕망의 바다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세속의 욕망의 포로가 됐고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높아지기 위한 경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도 이제 그 정도면 교회에서 할 말을 해라. 직분받아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데 아직도 왜 그 자리에 있느냐고 우리를 충동합니다.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또 11조도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면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인정받느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비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분을 받지 못했거나 새로운 교우들은 그 모임이나 어떤 행사에도 참여할 수도 없고 말할 수조차 없게 되어버립니다. 모든 제자가 똑같았습니다.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화를 냈다는 것 자체는 그들 마음속에도 그 두 제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누가 크냐라는 그 싸움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높아지려는 본성으로 인해 경쟁과 시기,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상처를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거나 섬기면 칭찬하거나 격려하기보다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잠시 살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그 세속적인 탐욕에 붙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높은 자리 혹은 세상의 명예 얻는 자리, 소위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돼야 되고 성공한 사업가도 돼야 합니다. 존경받는 의사나 교수들도 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 생활을 잘해서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치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종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큰 교회를 목회하느냐, 교인 수가 얼마냐, 예산이 얼마냐, 이것을 가지고 그 목사의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니, 성도들도 목회자를 바라보는 그 평가의 기준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다 거품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누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취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섬김의 영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섬김의 길, 종의 길인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 아마도 속으로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판단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은 노예입니다. 또 섬김은 남에게 비굴하게 굴종하거나 자신이 손에 있는 자세라고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높임을 받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일생은 섬김을 위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와 소외받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지극정성껏 섬기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섬김은 무릎 꿇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무릎을 꿇는 자세는 자신을 낮추는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굴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자처럼 보일 수 있고 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섬김을 위해 무릎 꿇는 것은 결코 비굴함도 약함도 아닙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자만이 무릎을 꿇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경악을 했습니다. 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노예들이 하는 것입니다. 노예 중에서도 제일 낮은 노예, 종들이 손님들이 오면 발을 닦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본인들은 인정하고 믿고 있는데 이게 이 노예가 하는 것을 하니까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설적으로 베드로는 주님이 앞에 오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겠나이까? 절대 제 발은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발을 싹 감춰버립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자의 발을 씻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주님 저는 그런 거 안 할 것입니다. 이런 두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내 발이 이 시간 씻겨지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여기서 섬김을 배우지 않으면 너는 내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내가 진짜 나의 제자냐? 그러면 나를 따르려면 너의 잘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처럼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섬김의 모습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섬김의 본을 우리는 똑같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또한 용서를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곧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 스승을 팔고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장차 지을 죄를 아시고 미리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섬기는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심으로 베드로와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보통은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용서를 베푸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받아야 할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 또 함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공항에서 겪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공항에서 비행기 연결편을 타려는데 갑자기 비행기의 운항 일정이 변경되어 승객들이 큰 혼란 속에 항공사 카운터에 긴 길을 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시간이 없는 가운데 승객들은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중년의 여성이 줄도 서지 않고 맨 앞자리로 끼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그 여성에게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지 못합니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중년의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앞줄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다급한 여성의 소리는 줄 서란 말이야 이런 거친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살벌한 장면도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앞줄에 서 있던 한 지긋한 한 중년의 남성이 그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 자리로 오셔서 이 자리에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그는 중년의 여성을 자신의 자리에 오게 한 뒤 아무 말 없이 긴 줄에 왼 뒤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공항의 소란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잠잠하게 되었고 각자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한 목사님이 자신의 그 자리를 양보한 순간 다툼과 고성으로 시끄럽던 그 공항 카운터에는 하나님의 그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 것이지요. 그 목사님은 뒤로부터 다시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또 어쩌면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이 움직이는 반대로 행하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그 베품과 섬김 속에서도, 그 희생 속에서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실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살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간절하게 구할 때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마스크는 우리를 바이러스에서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스크는 귀한 것이죠. 요즘 마스크 오부제로 인해 마스크를 받기 위해 줄을 많이 섭니다. 저도 줄을 서봤는데요, 30분 정도 기다려서 겨우 마스크 2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혹은 내 앞에서 마스크가 떨어지거나 누구 하나 새치기라도 하여 큰 싸움이 벌어지거나 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양보하고 또 섬김의 본을 보이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귀한 마스크가 내게 딱 두 개만 있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내게 마스크 하나만 달라고 여러분 요청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 마주친 사람이 내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아니고 교회 친한 성도도 아닌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내게 마스크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몸은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섬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몸이 행하는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한 장을 전달하면서 저는 이 마스크 2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하나를 주면 저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스크를 받으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마스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몸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섬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구는 물론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두려움이 넘쳐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영이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몸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영웅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웅적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떠나려는 대구에 창원에서 내려가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고 우리는 그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자기의 몸과 반대 방향을 선택하셔서 오히려 섬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지만 결국 그 잔을 마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섬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스크 중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를 축적해서 어디를 가든지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세속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의 기준을 그리고 방법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섬김의 영성을 취하십시오. 섬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 꿇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은 섬김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거룩한 관심이고 섬기는 대상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이 사순절 기간 아름다운 사랑의 본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초대교회의 가정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유업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섬김 받으려 한치 않고 섬김의 자리에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세상의 가치와 성공의 기준이 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속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 쪽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사업과 직장, 유학을 하는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음식과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보랏빛 은총의 계절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늘 감격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욕망을 버리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는 큰 자가 됨을 믿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종된 삶, 섬기는 삶, 무릎 꿇는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구는 물론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죽음의 두려움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 사랑으로 섬김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의 몸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몸을 돌려 사랑을 전해주고 또 많은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힘주시고 또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언제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감사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 예물과 함께 저희의 삶과 가정 또한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이때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도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창고가 가득 차는 풍성함과 물질이 새지 않는 보호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귀한 마음, 더 많은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열매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선교, 비전, 건축, 헌금 등 비롯한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 우리 신앙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힘과 위로를 주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의 손길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축복의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가정과 손길, 천상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하며 연주하는 찬양 배우들과 안내, 차량, 식당 봉사 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 각자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작은 교회 되어 예배하는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더 크고 놀라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오며 감사하고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보랏빛 계절,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며 영광의 부활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위원회에서 2주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린 사진과 또 영상을 담당 목사님들께 보내주시면 내 가정을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잘 선정하여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다 보고 계시죠? 우리 신앙교회 TV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가정과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또 남편과 아내의 발을 씻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매주 받는 마스크 2장, 여러분 지금 가정에 수십 장이 쌓인 분들도 계실 것인데 우리 주변에 마스크가 없는 분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계시나 보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사순절 보랏빛 계절에 세상의 욕망과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의 섬김의 영성을 본받아 섬김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모든 사역의 현장과 교회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